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잘 나와 있는 교리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같은 말씀은 목회 서신, 목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당시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였던 굉장히 실제적인 편지, 그래서 실용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인이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나타났던 문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 결혼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파 싸움, 서로 간에 파별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죽음과 생명을 바꾸면서 복음을 지켰던 이런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지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역경과 환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배우고 탐방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선교, 또 시니어센터, 여성사역, 소그룹, 다양한 교회 모습을 배우고자 캐나다, 보스턴, 뉴저지 많은 개의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더니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대답이 좀 비슷합니다.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2, 3부 올 때마다 늘 느껴지는 주차 문제, 1세, 2세 간의 갈등의 문제, 때로는 좋은 전통이지만 전통에 매여서 점점 융통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문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듣고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그냥 다닐 것이 아니라 좀 사역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스로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참 부스 안에서 동화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소위 특세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우리 어린아이들 4, 5, 6만 되어도, 중고등부만 되어도 먼저 온 아이들과 나중에 온 아이들이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져왔던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영적 미성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그토록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굉장히 뼈저리고 차갑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아직까지 적을 먹어야 되는 교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기와 분쟁이 너희 속에 있음이라. 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눈으로 상대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슴을 품어야 진정한 사랑, 배려가 나타나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조 목사님이 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참 뼈아픈 이 시대 교회를 고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이 신자라고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교인 가운데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처음과 변화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 기저귀가 젖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고 우유가 뜨겁지 않도록 볼에 데워다 주고,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병으로 부르셨는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군대가 아니라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 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닌 수적 성장일 뿐이다.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는 200명으로 늘어난다 해도 여전히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계살이 쪘다는 것 뿐이다. 참 가슴 아픈 뼈저린 지적이지만 이 시대 교회, 우리 교회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당파가 싸움이 심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가지의 기억해야 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 4가지를 아주 딱 요약 정리를 한번 해 주었어요. DUCK Church, 덕 철치입니다. D, Diversity, 다양함이 있는 교회. U, Unity, 하나됨이 있는 교회. Care, 돌봄이 있는 교회. 그리고 King,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4가지 모습. 첫 번째, Diversity, 다양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할 때 한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하는 표현,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 머리로 삼으신 몸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보니까 100조 개가 넘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몸에 손과 발은 2개이지만 우리 각종 다양한 뼈들이 있는데 이 뼈의 종류만 해도 20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세포, 각각의 뼈가 다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송했는데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모두가 조화롭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교 여성 사역, 우리 예향 설교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다음 목적실에서 그리고 다른 다양한 방에서 여성들이 수십 군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자라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는 묵상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팀, 창세기 팀, 성경이 읽어지는 팀, 27 제자반, 성경적 부모교실, 여성교실, 그리고 기도 GP에서 성경 읽기,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그렇게 모임을 가지는 동안에 그들의 자녀들, 우리 유아들을 돌아보는 선생님들, 그리고 영아를 돌아보는 권사님들, 우리 로비에는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 운동을 통해서 좋은 물건이지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참 좋은 일, 선교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50명의 점심을 위해서 식당에서 땀 흘려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한 여성 사역을 놓고 다양한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예양 여성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양성을 가진 그러나 하나를 추구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양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양함, 다름이라는 말이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곳곳에 알맞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무리 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손가락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섯 손가락 제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을 해요. 엄지손가락 최고라고 말할 때 나를 가리키지 않냐고, 금지손가락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 나를 사용한다고, 중지 누가 제일 길지, 인지 가장 중요한 결혼 반지 어디에 끼냐고, 이 새끼손가락 약지가 아무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는 말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모두가 다 소중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 유니티, 하나됨이 있는 교회. 다양한 것은 중요하지만 다양한 것 가지고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한 방향, 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신체 부위에도 다양한 것이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분은 각기 제각기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않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각기 다 소중한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다리와 입이 서로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다리가 불평을 해요. 나는 늘 먼지를 밟으면서 피곤하게 걸어 다니는데 너는 입을 가지고 편안하게 말만 하고 맛있는 음식 골라만 먹고, 그 입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사흘 후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을 하고 입에게 부탁을 해요. 밥을 좀 먹어달라고. 모든 지체가 완전히 연합을 해야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다양함, 각기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다 내는 것은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원치 않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장하고 보장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획일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하나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소리를 다 내어야 되지만 삑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것,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이해하는 것, 하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아야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한 몸 지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상대방을 따스하게 대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교제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날이 올 텐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를 하면서 나는 땅 위에서 KCBC를 다녔다고, 저도 KCBC인데요, 뭐 이런 인사 나누면 안 되겠죠.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마주하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저는 누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끼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이버시티와 유니티가 있을 뿐만 아니라 care, 이 돌봄이 있는 교회. 하나된 교회의 모습 특징을 말하라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것, 양육강식이라는 것, 강해야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계속 학습받아 왔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더 잘해야 성공이라고 배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더 약한 지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소중하고 각자에게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몸에 각기 다양한 기능을 주셨어요. 25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지체의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워요.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도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내가 크다고 지체들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더 뛰어나냐고 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움을 입을 수 있다면,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돌봄으로 어느 한 부서가 더 주님 앞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 호흡하는, 섬기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화단이라든가 주차장에 참 휴지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뭘까요? 그걸 먼저 보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거 잘 주워서 깨끗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에 땀을 흘립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꽃밭을 깨끗하게 가꾸고 잡초를 뽑고 있어요. 연세가 드셔도 때로는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와서 교회를 가꾸시는 분들, 아름답게 꽃이 향기를 발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 땀으로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위에 보면 벚꽃이 아름답게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50그루를 심어서 벌써 싹이, 꽃이 피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50그루 나무를 심게 되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즐거이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심게 되었습니다. 제가 꽃을 심으면서 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먼저 이 일을 앞에서 주선하시는 분, 그리고 큰 중장비를 가지고 땅을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80이 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젊은 날 당신께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80이 되셨는데도 그렇게 중장비를 가지고 땅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도움, 나의 케어가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도움과 케어가 필요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사람, 그 자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의 왕을, 킹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교회입니다. 분열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로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머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미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당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우리처럼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다 불완전한 교회죠. 다 문제가 있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소중한 교회로, 당신의 몸된 지체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 지상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 교회를 보면서 오늘 마지막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4가지의 해결책, 교회 방향을 함께 보았어요. DUCK, The Church, 다이버시티가 있는, 다양함이 있는 교회, 그러나 유니티, 하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 진정한 사랑과 돌봄 있는 케어가 있는 교회, 우리의 주 왕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왔고 오늘까지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 피로써 구해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더 센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고 죽은 이 영혼을 살려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진정한 더 센터로서 진정한 글로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